이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것은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지금 보니까 그게 그거다 이거죠.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 옛날 속담이 있죠. 옛날 속담에 사람은 태어났으면 뭘 남기고, 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호피라 이래가지고 그거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게 어디 남겨지는지 몰랐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남겨지느냐 하면 생명책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남겨지죠? 행위책에 남겨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남게 하시는데, 자,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들이 죽음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조이, 즐거움과 아니면 영원한 심판 속에 사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요, 한 번 죽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면은요, 그냥 밥벌이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내가 이래 살아 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직장 생활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시간을 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노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 맞죠? 그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구경 다니고 더 많이 좋은 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사신대요. 자, 여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노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를 한번 떼어 보세요. 자, 이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요, 우리들이 다시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겠노라는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 예수님 이후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지만 예수님 것이라고, 여러분들 몸이 예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음란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장녀의 지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했는데, 자, 합한다라는 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합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떤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면 로마서에도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거를 로마서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은 나의 무엇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한 영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들이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몸도 영적인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그죠? 사람이 범하는 죄,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몸 밖에 죄를 짓기도 하고 몸 안에 죄를 짓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전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온전한 복음교회에는 자, 치유의 장소와 희락의 장소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치유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시고 희락의 장소를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눈에 보이는 다른 곳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전이 너희들에게 말한 치유의 장소고 희락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어떻게 치유의 장소가 되고 내 몸이 어떻게 희락의 장소가 되느냐. 여러분, 그 치유의 장소와 희락의 장소는 이 땅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성령의 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도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은 무엇이다 이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이 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죠?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을 다른 말로 땅이라고 다 하잖아요. 이 성령의 전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저 구약의 이제 성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나죠. 그것처럼요,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풀면은 영이 있고 자 혼이 있는데 이 혼을 두 가지로 표현을 제가 했죠. 하트와 마인드. 그죠? 쉽게 말하면은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혼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즉,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트에 채우는 것이 치유다라는. 자, 우리들이 환상을 통해서 치유의 장소에서 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수동을 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웃으시고 그냥 보고 웃으셔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웃으시는데 왜 보고 웃으실까? 죄인이라서? 의인이라서? 새 사람이라서?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의 영혼 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막 굴러먹는 그런 몸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으로 교체가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까요? 이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안에서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까요? 밖에서 귀로 듣잖아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몸 밖에서도 가르침을 받고 몸 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관심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몸 밖에서도 귀를 통해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을 통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사 하면서요,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모르면은요, 성령님의 그 은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희락이 있는데 그 희락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이라고 그러는데, 희락을 조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우리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쾌락이라고 불러요. 희락과 쾌락이 있는데, 희락과 쾌락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인데, 자, 어떻게 같은 뜻이냐 하면은 기쁜 거는 기쁜 건데, 자기 자신이 기쁜 거를,
자기 자신이 즐김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쾌락이고,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을 내가 봄으로써 내가 기쁜 것, 이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성령님은 보시고 그 보심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 분명히 우리들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자, 또 속담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또 산입에 거미줄 치면 되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거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죄값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네. 자, 이거를 속량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사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더 많은 육체를 소유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우리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 각 개인들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들은 하고 사느냐 이거지. 내가 예수님의 몸 대신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몸은, 우리들의 몸은 이제는 달리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엄란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몸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몸이다라는 거.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이 몸을 아직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요, 육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영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이 몸 또한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성령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트가
하트가 영적 존재가 되고 마인드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살리신 이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셨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썩어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사람이란 저도 스피릿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 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영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트를 영에 속한 혼적인 그 부분, 하트라는 것을 저는 하트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전엔 저도 잘 알지 못했을 때 영이 성장한다, 영이 성숙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영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거듭났는데, 영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이 성장한다? 알아가야 된다? 그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영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은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걸 천사 창조에서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완전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에 속한 이 속 사람이 어디에 속해졌느냐? 마귀에게 속해졌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거듭난 영에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영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영은 성령님으로 인쳐져 있어요. 봉인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은 봉인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정하신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듭났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트와 마인드와 바디, 몸, 그죠? 하트, 마인드, 바디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직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트가, 여러분, 우리들이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우리들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오다가 가스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걱정되면은 시간이 좀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하긴 하잖아요. 내가 집에 문을 열어놓고 왔는가 잠가 놓고 왔는가 그 궁금하면 어떡합니까?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 것들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하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버리고 내 마인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통 보면은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생각하죠.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 생각합니다. 그죠?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들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이 하트가,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왔느냐,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거를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를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하는 모습은 10년 전에 이미 내가 내 속에 받아들였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 하트를 주의 말씀들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써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쌓으면은요 10년 뒤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10년 뒤에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미 10년 전에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이야. 내가 가난하게 산다면 그거는 이미 10년 전에 내가 받아들였던 거라.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으면 이미 그건 10년 전에 내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모습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이 저주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들로 채워야 되고, 내 마인드를, 내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사귀기보다는요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벌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지금 카드값이 밀려 있는데 이 카드값 해결해야지. 맞죠? 요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러는데요. 나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요, 직장 사람들이요, 그 벌레 보듯 하는데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안 돼요. 판단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면은 여러분 이대로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거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PR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지가 어떻게 한 것이 더 두드러져.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거는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다면은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거듭난 자의 영이 받을 수 있다. 그죠? 영의 것들은 영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치유 축사가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거부한다. 세상에 속한 마인드와 몸으로는 성령의 은사들에 관심도 없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결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은사들은 왜 받으려고 할까요?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도들 많이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아니,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아니, 그게 뭐 따지고 보면은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것은 말씀들을 안 하셨을 뿐이지, 솔직히 그런 마음들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 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헌금 받는다고 욕하고 댓글 달아서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체육관을 빌리면 그냥 공짜로 빌립니까? 아이고, 당신 치유하니까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요 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풋살장도요, 돈 줘야 풋살 하잖아.
체육관 빌리는데, 그러면은 뭐 체육관을 빌리는데 뭐 사역자가 돈이 자기 돈을 자기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돈 지불하고 아이고 됐습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가? 아마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그분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게 맞을 겁니다. 항상 사역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겠죠.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면은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흥이고 막 성도 불어나오고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트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돈부터 챙기려고 할 것이고, 그죠? 성도들부터, 쉽게 말하면 결신자 카드부터 챙기려고 할 것이고, 정말 이 마음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데도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데도 이것이 영적이다 생각을 하지만은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문이 열리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요, 내 하트가, 마인드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힘들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사랑해요 말 한마디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은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 아니냐? 내 마음은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내 행동은 예수님을 그렇게 썩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은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은사 그거 받아서요, 지옥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요,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들은 포장을 잘 합니다. 부흥, 주를 위한 부흥이라고.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나는 원하느냐 이거죠. 저도 참 솔직히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성도들만 많이 온다고. 성도들 왜 많이 오기를 바랄까요? 헌금만 있어요. 솔직히 정말 그것이요, 장령의 지체고 엄난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들은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그 능력이 자기 몸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고백서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온화하고 그렇게 풍기는 그런 분은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끝입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네. 오늘 또 복습하고 또 마치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습니다. 나타나면 돼요. 나타나는 것이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많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즉 영적 성장의 정도만큼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은 내 하트가, 내 마인드가 정말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그 성장을 한 만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쉽게 말하면 나는 10명 기도해야 한 사람 낳는데, 이제 다른 분은 5명 기도하면 한 사람 나. 어떤 분은 기도하는 그 첫 사람부터 다 나. 자, 이게 뭘까요? 수준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수준을 무시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면서도 그것을요, 우월감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니보다 낫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내가 니보다 낫다. 특히 신학교 가면 그런 우월감이 참 많죠. 웬만한 목사님들 이제 보면, 아이고, 나는 하면 니보다 잘하겠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잘못된 우월감이고 열등감입니다. 내가 하면은 잘 될 거고, 내가 하면은 뭐 끝장날 거 같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해봐라. 다른 말 안 해요. 그래, 네 말처럼 네 부흥 많이 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이미 그런 분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다?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전방지축
말갈량이처럼 개구쟁이처럼 날뛰는 분들을 봐도요 반응 안 해요. 왜? 그거는 영적 성장의 정도가, 성숙도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 야, 아직 네가 덜 익었구나. 아까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 그러잖아. 아는 거야. 은사는 느낌이 있어야 받은 것이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느낌이 없어도 느낌이 아닌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신령한 자에게는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즉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자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는 가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는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그거는 안 담고 싶은 모양이야. 성품은 안 담고 싶은 모양이야. 은사는 담고 싶은데 성품은 안 담고 싶어. 여기 나오죠. 신령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영에 속한 마음이 성장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영에 속한 마음, 하트가 성장하기 하는데 어디서 성장합니까? 이 안이 뭐라고? 성장의 장소라고. 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이 전에서 일어난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자는 성령님과 연합된 자다.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되지 않고 결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연합하지 않고 결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었을 때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령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 깊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더 많이 가르침 받으십시오. 여러분, 능력은요,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것이지, 성령의 것이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닌, 우리들이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는 깡통입니다 이러죠. 저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이래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이것을 아신 분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의 다루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저번에 이거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복습에다가 또 요번에 또 이제 조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더 보충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복습하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기운 없죠? 아니 이거 뭐야 뭐 내 것도 아니고 뭐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굶어도요. 아멘. 자, 이게 이제 표가 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럴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 하트가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게 지금 거기서 머뭇하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 육에 속한 자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자를 벗어버리시고 영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